할렐루야. 2021년도 4월 2주차 행복한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9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수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 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저희로 하여금 읽게 하신 이 말씀은 참으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하고자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 9절 말씀 보니까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등장합니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는 누구입니까? 스루야는 다윗과 남매지간입니다. 그러니까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와 요압과 아사헬, 이 삼형제는 다윗과 조카 관계입니다. 그가 죽은 개라고 한 인물은 사울 왕의 친족 중에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조카 아비새는 사울의 친척 시므이가 삼촌 다윗 왕을 저주하는 걸 들으면서 머리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라고 했습니다. 사울 왕의 친척 시므이는 다윗 왕을 뭐라고 저주했습니까? 사무엘하 16장 7절과 8절 말씀 보니까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하였습니다. 시므이는 사울 족속의 피를 여호와께서 다윗 왕에게 돌리셨다고 저주하면서 이제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나라를 넘기셨다고 다윗을 조롱했습니다. 시므이는 어떤 이유로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나라를 넘기셨다고 할 수 있었던 겁니까? 압살롬은 성문길 곁에 서서 네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라고 왕을 비난하고 거짓 비방하면서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백성들이 가까이 와서 절하려고 하면 그를 붙들고 입을 맞추며 친절하고 다정하게 행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압살롬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고 나라의 질서를 어지럽게 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이렇게 나라에 반역을 일으키고
이전에 없던 새로운 방식으로 사람들을 대하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보다 압살롬을 더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마치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노래가 불리어지던 때를 기억나게 했습니다. 사울의 친척 시므이는 다윗에게 왕으로서의 자격까지 따져 비난하면서 너는 피 흘린 자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나라를 압살롬에게 넘기신 것이라고 저주했습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다윗은 사람으로 듣게 하는 그 저주의 말들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왕의 입장에서 얼마든지 이 시므이라는 사람을 잡아다가 처형할 수 있었습니다. 사울 왕도 어떻게든 다윗을 죽이고자 자신이 가진 모든 권한을 사용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다윗 왕은 사울 왕이 본인에게 그렇게 했듯이 사람을 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반응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다윗은 사울 왕의 친족 시므이가 자신을 저주하는 상황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에게 너무나도 안 좋은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도 아니라 명령하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다윗 왕은 늘 하나님께 죄인으로서 죄송한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부하들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며 다윗을 충동하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당장 시므이를 잡아다가 처형하게 이렇게 덤벼드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부하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했습니다. 다윗은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다윗은 왕으로서 군대에게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권한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 사용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그저 기대하고 있었던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어떻게 이런 고백들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믿음이 확고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믿음을 가진 다윗은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졌으니 자신이 처하는 상황마다 모두 받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책임을 물을 사람도 찾지 않았고 원망할 이유도 속에 없었습니다.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신 게 확실하니까 내가 어떠한 저주를 받더라도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믿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는 군대가 아니라 바로 이러한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정말 지독하고 지독하게 모함하고 또 공격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본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에 대해서 사실과 다른 오해의 말들을 이렇게 퍼뜨림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주변을 분노하고 또 불안하게 만드는 상황을 경험해 본 적 있으십니까? 구차하게 다 해명하고 싶지도 않아서 그냥 엉켜 있으니까 끊자 하고 마음 한켠에 묻어둔 아쉬운 관계들이 있습니까? 오늘 저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저희가 만약 다윗과 같은 상황에 처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압살롬이 다윗에게 그렇게 했듯이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고자 공격한다면 철천지 원수의 사람들이 잘못된 말들로, 잘못된 사실들로 돌을 던지며 온갖 저주의 말을 퍼붓고 조롱하는 상황이라면 당장 떠오르는 감정으로는 두말할 것도 없이 우선 싸워서 일단 이기고 보자. 우습게 알지 못하도록 혼쭐을 내주겠다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다윗처럼 가만히 저주와 조롱을 당하고 있을 수만 있을까? 그럴 수 있다 라고 쉽게 대답하기가 어려운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 자신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왜 다윗처럼 할 수 없는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 다윗과 저의 가장 중요한 차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차이는 바로 믿음의 차이입니다.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감정을 먼저 주장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반성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어떤 불만이나 원통함이 있다면 이러한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러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셨습니다. 다윗은 정말 특별할 것도 없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셨던 것은 하나님에 대해 진지하고 깊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처한 상황은 참으로 극단적인 상황이었지만 그는 더욱 강한 믿음으로 그 상황들을 버텨내고 이겨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처하는 상황들도 각자가 다 다르겠지만 다윗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저주를 듣는다고 하더라도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다른 감정들의 마음이나 시간을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더 많은 시간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연약한 탓에 주어진 여러 가지 상황마다 요동하며 불안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다윗은 저주의 말을 듣고 주변에서는 계속 충동하는 상황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감찰하여 주시고 또 선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주신 말씀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믿음 기뻐하시어 위험한 상황에서도 다윗을 보호하셨고 세워가셨음을 보게 됩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원통함을 감찰하사 선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으며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도 넉넉하게 이겨나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드릴 도고기도 제목은 나눔과 섬김을 통한
지역사회 복음화를 위하여서입니다. 첫째로 카페 사역을 통한 지역사회 섬김을 위하여, 둘째로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역을 통한 복음화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님의 건강 회복을 위하여, 치료 중에 있는 교회 식구들을 위하여,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위하여, 코로나 전염병이 조속히 잠잠해지기를,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갖고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